이스라엘의 영광은 다윗 왕 때를 정점으로 솔로몬 때에 이어지다가 급속도로 쇠락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분열 왕국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다가 이방 종교와 문화를 덧입히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20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지워져 버리게 되죠. 만약 솔로몬 때의 영광을 그들이 지금까지도 유지했더라면, 통일왕국의 그 화려했던 때를 지금까지 유지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는 지금의 시리아 땅과 이라크 땅까지 미치는 큰 나라로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왜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걸까요? 이스라엘의 분열은 솔로몬 사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분열의 씨앗은 그의 재임시에, 솔로몬 재임시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정략 결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언제쯤 이런 일이 있었는지 힌트를 주고 있죠. 1절 끝에 보시면 이 결혼한 때가 언제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쯤, 이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솔로몬 4년에 시작됐다라고 말해요. 6장 3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다고요? 7년 공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4년에 시작해서 7년 동안 공사했기 때문에 솔로몬 11년에 성전이 모두 완공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읽은 것처럼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을 맞아들일 때가 성전이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전의 완성되기 직전이었다는 거죠. 땅 파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기다렸더라, 이런 표현은 쓰기가 좀 그렇죠. 완공되기를 아마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을 넉넉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그때,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때. 그러니까 솔로몬의 11년에 성전이 다 완공되었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의 딸을 왕후로 맞이한 때는 아마 솔로몬 10년 전에쯤, 10년이나 그 1, 2년 전쯤, 아마 그 어간에 하여튼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10년쯤 되었을 때 아마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으면서 이방 여인, 그것도 대제국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죠.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솔로몬일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냥 애굽 왕의 딸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내로 맡고 싶어서 이렇게 결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과거에 국혼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도 사실 솔로몬 때처럼 강성하기는, 다윗 때도 마찬가지로 강성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다스리던 제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서 국가적 정략 결혼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솔로몬 때에는 외부적 압력이 강해서
다윗의 때에는 압력이 없어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환경은 비슷한데 결론이 완전히 다르게 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은 데에는 아마 두 가지의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솔로몬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고 정황상 볼 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애굽의 압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의 현실적 필요가 작동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압력이란 당시의 전통 강국 대제국은 애굽이었죠. 언제나 애굽은 성경 역사에 애굽은 언제나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력과 영향력은 언제나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 이렇게 강력한 세력을 이루게 되면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국경을 마주하게 되죠. 이건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 수위가 높아지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강대한 두 세력이 맞붙으면 큰 파장이 생겨나기 때문에 큰 위기의 상황이 될 수 있죠. 다윗이나 솔로몬은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애굽 쪽으로는 더 이상 발을 뻗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북쪽으로 뻗어 올라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애굽에게 조금 덜 위협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언제까지나 그럴 수 있겠어? 언제 마음이 돌변해서 아래쪽으로 치고 내려올지 어찌하라, 이런 생각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갖게 되고 대비를 해야만 할 겁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강력한 두 세력이 맞붙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좀 필요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안전장치 중에 제일 좋은 게, 고대 사회 제일 좋은 안전장치가 결혼동맹이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죠. 애굽의 입장에서도 볼 때 안전하기 위해서, 애굽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저 커가는 이스라엘하고 좀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동맹을 맺자고 아마 애굽이 푸시를 계속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가 이걸 거부한다는 건 네가 우리에게 쳐들어오겠다는 소리 아니야? 꿍꿍이 속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이게 노라고 말하기에 굉장히 정치적 역학구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펼쳐졌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애굽의 압력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차이가 그 이유를 또 불러오는데, 다윗은 정복군주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언제나 아시다시피 칼을 뽑아들고 완전 맨 바닥에서부터 개척해 나간, 흙수저에서부터 개척해 나가서 그 영광스러운 왕위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손에서 놓지 않은 왕, 이런 이미지가 다윗의 이미지죠. 정복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날 때부터 왕자였습니다. 고귀하게 자랐습니다. 칼을 손에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머리 쓰는 것에만 전념했고, 그는 아마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마음을 다 두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칼로서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머리를 굴려서, 경제를 돌려서 그 영향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솔로몬은 쓸 수밖에 없었겠죠. 솔로몬 때에는요, 이 아버지의 유업을 바탕으로, 베이스가 좋지 않습니까? 이미 제국이었으니까 그 바탕 위에서 남쪽 애굽과 북쪽 그 아수르나 그 나머지의 많은 나라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중간에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힘이 없을 때는 맨날 짓밟히는 자리지만 힘이 강성할 때에는 통행세 받는 자리입니다. 야, 너 올라가고 싶어? 돈 내, 요금 내, 이런 자리라는 거죠. 남쪽의 애굽의 물건이 북쪽의 아수르 쪽으로 유통이 되려면
이 이스라엘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려면 관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놔 그러면 다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통 마진이 엄청나게 앉아서 그냥 유통 마진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봉이 김선달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스라엘 땅이라는 겁니다. 강력할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금, 상아, 그다음에 유향 이런 많은 것들이요. 남쪽의 아주 그 특산물들이 북쪽으로, 그리고 북쪽의 특산물이 남쪽으로 유통을 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가야만 하는, 그래서 그 중간 마진을 아주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만 잘 굴려도 나라가 굉장히 부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그걸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경제적인 이런 유통이 원활하게 잘 되려면 국제 정세가 평안해야, 정세가 평안해야 이 유통 마진이 계속 남을 수 있지.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유통은 다 수독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수입이 다 끊겨 버립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때에는 정복을 해서 올라가야 됐는데 솔로몬의 때에는 전쟁이 없어야만 유통 마진이 많이 떨어지고 자기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 나라에게 야, 전쟁하지 마, 전쟁하지 마, 덤비지 마, 이렇게 하면서 유통 마진을 남기는 게, 이게 솔로몬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이득이 남는 그런 장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러한 관계를, 이 나라 저 나라 관계를 잘 맺어줘야만 이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지죠. 서로 마음이 상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쟁도 위험한 거지만 마음이 상해버려도 서로 유통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필요한 거 서로 좀 들어주고 부탁도 좀 하고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결혼 동맹을 맺자고 할 때 이걸 노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다윗은요, 칼 차고 그냥 자기가 정복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줘도 뭐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는, 그럴 수 없는 현실적 필요가 작동하는 때였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애굽의 압력과 현실적 필요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방 여인인 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죠. 그러한 현실적인 조건에다가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은 또 어떻습니까? 영광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길어서 자막으로 안 띄울 겁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을 보면 솔로몬이 시대를 표현해 놨는데 대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태평성대라고 말하면 딱 맞는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보면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고대 시대에는 태어나는 만큼 죽기도 또 많이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자녀를 한 4-5명 낳으면 적게 낳는 거고 많이 낳으면 10명씩 10명 이상씩 낳잖아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병 때문에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죽죠. 고대 사회는 또 전쟁 때문에도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런데 전쟁이나 질병 때문에 또 못 먹어서 죽는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는 인구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못 먹여서. 그런데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건 먹을 게 많고 나라가 평안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평안하고 먹을 게 많았기 때문에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뒤를 받쳐주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피죽도 못 먹는 상태이면요, 몸에 저항력이 없어가지고 질병에 금방 걸려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태어나서 잘 못 먹어서 죽어가는 자식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자식 낳아도 이름 짓지도 않고
저거 살겠나 해가지고 그냥 처박아 뒀다가 살아나면 이름 지어주고 죽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었다고 저도 듣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로 쳐도 100년 전만 해도 그 모양이었는데, 지금 솔로몬 때면 3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었으니 어땠겠습니까?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이 농작물 기술이 발전되어 가지고 수확량이 획기적으로 많다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는 건, 그건 그 이면의 베이스가 얼마나 튼튼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1절에도 보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가 경계라고 말해요. 성경에 늘 대표적으로 나오는 정관사를 쓰는 이 그 강이라고 말할 때 이거 요단강 아니에요. 성경이 정관사를 쓰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북쪽 끝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큰 강이잖아요. 지금 이라크를 가로질러 흘러가는 그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발상지를 낳았던 유프라테스 강, 그게 바로 성경이 항상 정관사를 쓰는 그 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을 때 너희의 북쪽 경계는 그 강 유프라테스다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 강까지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 솔로몬 때에는 그 땅까지 영역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24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여기 그 강이라고 말하는 이 강이 요단강이 아니에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거기까지, 그리고 그 강 건너편의 왕까지 모두 다스렸다라고 말할 만큼 솔로몬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미쳐나가고 있는 강력한 제국이었음을 보여주죠. 또 30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동쪽은 모압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넘어 이라크를 넘어 이란까지 이르는 아수르 바벨론 지역까지 이르는 그쪽이 동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애굽까지니까 그 당시에 세계라고 부르던 모든 나라가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세계라는 관념이 그게 전부였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뛰어난 자가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기로는 솔로몬을 따라올 자가 세상에 없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나라가 태평성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이 두려워할 만한 제국이 이스라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이런 지혜의 사람인데요, 애굽 왕의 딸을 데려오는 이 중차대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해봤을까요? 그 똑똑한 머리의 사람이 그 영향력이 어떨지를 생각 안 해봤을까요? 저는 분명히 생각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하지 않았던 정략 결혼, 그걸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면서 그 계산도 안 했을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아마 말렸을 겁니다. 선왕께서도 이런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마 제사장들이 뜯어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애굽 공주만이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나라의 그냥 여인들을 다 아내로 맞는 이 일을 도대체 왜 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솔로몬이 어쩔 수 없는 국제적 정세가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쪽의 토호였던 강력한 제국 애굽, 북방의 맹주였던 강력한 제국 아수르, 이스라엘 땅까지 영향력을 아직 아수르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애굽은 미쳤지만 아수르는 아직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덜했지만, 남쪽 애굽은요 늘 이스라엘을 향한 영향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애굽의 그냥 늘 앞마당이었어요. 호시탐탐 노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절대로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국제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적 요소는 솔로몬 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윗 때에도 애굽의 앞마당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애굽의 왕녀를 아내로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솔로몬하고 상황이 좀 달랐을까요? 별반 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차이가 바로 우선권의 차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우선권은 뭐였습니까? 다윗은요, 늘 전쟁을 하러 갈 때도 야, 땅덩어리 넓히자, 저기 좀 약할 것 같아, 치러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하러 갈 때 늘 뭐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니다. 제사장에게 시켜서 에봇 입은 제사장에게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항상 물어보고 움직였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가는 다윗의 우선권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결정의 우선권은 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다윗은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우선권이었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는 알았지만 그의 우선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이 그에게는 우선권으로 작동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나 그 매 한 가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제 목회 제 후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 이제 지원을 해서 지원서를 좀 써달라고, 추천서를 써달라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써주고 받으러 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목회 후배이고 제가 그냥 먼저 온 선배니까 제 목회적 고민을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게 가장 큰 고민, 몇 년 전부터 계속 내가 고민하고 있는 고민이 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내 가장 큰 고민이더라. 무슨 고민이냐면 목회가 무엇이냐.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목회가 무엇이냐, 이게 나의 가장 큰 고민이다.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는 건 그러면 어떤 거냐. 우리가 목사로서 어떻게 행하고 어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부목사 때에는 좋은 임지를, 담임 목사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이 거기 꽂혀 있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자리 잘 가는 게 그들의 최종 목표이고 우선권입니다. 아마 찾아온 그 목사님도 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겠죠. 저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나한테 이게 더 큰 숙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저는 그 고민을 하는 거죠. 목회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 무엇인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이게 내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는 목사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만들어진다. 하나는 다윗 같은 인물, 목회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하는 사람과 또 하나는 목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이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좀 폼나게 해서 설교도 좀 잘하고 행사도 잘 치르고 그리고 좀 폼나는 큰 교회 가서 번드르르한 교회 가서 나 이런 교회 다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저는 이걸 목회 비즈니스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거하고 목회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거죠. 성도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지. 교회를 잘 가꾸고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키워가고, 그게 하나님 뜻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교회를 키운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좋아하실까요? 내가 이 교회 폼나게 멋들어지게
번드르르하게 큰 교회 만들고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이 적어도 한 2,000명쯤 모인다. 아, 그래야 큰 교회 목사님,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목회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 비즈니스. 이런 거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런 거 할 거면 그냥 차라리 택시 운전을 하든지 빨리 커피를 내리든지 그리 가라. 그게 더 낫다.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뒤바뀌어 놓는 일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 목회 비즈니스라고 제가 표현한 이게 바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우선권으로 삼은 것.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통치 비즈니스를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나라를 키우고 가꾼 것일 뿐이에요. 번지르르하게, 멋지게, 폼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래,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그게 아니면 멋진데 하나님은 뒷방에 갇혀 있고 폼 나는데 하나님의 뜻은 늘 무시당하고 있고 이 왕의 뜻만 살아있고 왕만 폼나고 왕의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그게 아무리 이스라엘이란 나라라 할지라도 그거하고는 절대로 같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개념이 있어야 바른 걸 볼 수 있고요. 이 개념이 없으면 뒤죽박죽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냥 교회를 위하는 게 하나님이 위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고 그냥 퉁쳐버리고 지나가시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맹목적이고도 과격한 사람들이 탄생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그 교회가 뭔 짓을 해도 다 옳다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그렇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하고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비록 이스라엘을 다스려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솔로몬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잘 통치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자, 그러면 이스라엘 어떻게 통치할까? 어떻게 하면 많아질까? 어떻게 하면 부강해질까? 자,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하고 부강하기 위해선 애굽이랑 손잡는 것도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는 일이야. 결론은 그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그거하고는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게 없으면 개념이 없이 그냥 막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는 이 정략 결혼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눈에 보이지 않는 베이스의 이유가 아마 자신의 지혜를 과신한 것이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고민하지 않았을 리 없을 겁니다. 그도 동역자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반대하는 걸 쉽게 그렇게 그냥 묵살하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야죠.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결론을 짓게 된 것은 아마 결정적으로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내가 잘하면 되지. 뭐 그 여자 하나 데리고 온다고 해서 우리 나라가 뭐 어떻게 되겠어? 내가 잘 다스리면 되지. 내가 잘 관리하면 되지. 내가 잘 통치하면 되지. 그렇죠. 말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잘 컨트롤하면 되죠. 그러면 될 텐데, 그것도 솔로몬이잖아요. 최고의 지혜로운 솔로몬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가능성 높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에 보면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 수많은 여인을 사랑해서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뺏겨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똑똑한 솔로몬이 내가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그게 되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랑의 강력한 힘은 이성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지가 똑똑해도요, 이 사랑의 마법에 빠져버리고 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요, 이성이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감성이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때때로 이성이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시간은 이성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감성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장사하면 안 되고 감성적으로 장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 사실 때 여러분 요즘 중저가 핸드폰 진짜 좋습니다. 기능이요 모자란 게 없어요. 그런데 한 30만 원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싼 거 저가폰. 그런데 이거 쓰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준에 쓰는, 우리 뭐 씁니까? 뭐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뭐 기껏 해야 은행 볼 일 좀 보고 그 이상 쓰시는 분 있어요? 그 이상 안 씁니다. 그게 다예요. 그거 하려면요 저가 폰 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요 너무 잘 돌아가요.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써봤어요. 중국 폰. 근데 보안이 겁나가지고 제가 중국 폰 버렸는데 그거 제가 얼마 줬냐면 21만 원 줬던가? 21만 원 주고 그냥 사서 한 1년쯤 썼어요. 근데 너무 잘 돌아가요. 화질도 너무 짱짱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못 믿어가지고 이 뒷구멍으로 보안 다 허술하게 이 개인정보 다 빼먹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걸 안 쓸 뿐이지 기능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21만 원인가 27만 원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주고 샀는데 진짜 성능이 좋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저는 지금 아이폰을 쓰거든요. 아이폰이 얼마냐? 100만 원 넘어요. 그냥 기본이 100만 원이에요. 기본이 100만 원. 근데 21만 원, 27만 원짜리 사도 잘 되는데 왜 우리는 100만 원짜리를 살까요? 특히나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은 더더욱 아이폰에 완전히 꽂혀서 다 아이폰 삽니다. 30만 원짜리 사도 충분한데 왜 100만 원짜리를 살까요? 기능적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 기능적 차이도 있는데요. 디자인이 차이가 납니다. 예쁘거든요. 우리 딸도 이번에 대학 가서 노트북을 사는데 LG 싫어. 애플 좋아. 애플 거 사줘. 그래서 애플 거 사줬어요. 나도 애플 거 좋아하니까. 아니 기능도 좋아요. 물론 당연히 그 값을 해요. 진짜 값을 해요. 그런데 충분히 싼 거 사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거기에 매일까? 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맬까 하면요, 그 조그만 차이인데 디자인이 달라요. 비슷해 보이는데 디자인이 달라요. 예뻐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이성이 아니라 우리는 지갑을 어떻게 여냐 하면 이성으로 주머니를 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성으로 주머니를 열어요. 누군가를 선택할 때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성으로 판단해요. 그 사람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건 이성적이기보다는 내 감성을 두드려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좋다라고 말할 때 그건 이성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내게 와닿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의 감성을 터치할 줄 아는 사람이고, 노력은 진탕하는데 장사를 못하는 사람은 늘 이성만 두드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 코드가 없으면
이 시대에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사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제시한 차가 그거였어요. 소나타 하실래요? K5 하실래요? 아니면 SM5 하실래요? 뭐 이게 다 같은 급이거든요. 다 소나타 급인데 세 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K5 하겠습니다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뻐서요. 딴 거 없어요. 예뻐서요. 저는 제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기능은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제품들이 기능은 다 실력이 다 워낙 출중해서 다 비슷하다. 그럼 결국 마지막 선택은 뭐로 하냐? 감성으로 하는 거예요. 감성으로. 그러니까 결국 선택은 이성이 아니고 감성이에요. 내가 결혼할 사람도 감성으로 선택하지 이성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대부분이 감성적 존재이지 이성적 존재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이성이 작동할 뿐이고 대부분이 감성이 훨씬 더 우리를 많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한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왜 결국 여기에 무너졌느냐 하면 감성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똑똑한 자기 머리를 생각하고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능했냐?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무너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가 처음부터 아버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내 기준입니다 이렇게 묻고 갔더라면 그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이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위험한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이유도 늘 똑같습니다.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안 넘어지면 되지. 내가 안 빠지면 되지. 우린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 빠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우리 믿을 게 못 돼요. 우리의 감성 앞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붙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데 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자기 믿다가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 믿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를 더 믿어서 이 사단이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 영광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에 빠져버리는 순간 그는 결국 세상 최고의 지혜도 이겨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번성과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 번성과 축복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처럼 됩니다. 그걸 믿음의 재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무시하는 대로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면 그때부터 뭐예요? 바빠서 못 나옵니다. 일이 많아서 못 나옵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다른 거 중요한 거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겠습니다. 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비유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러분 그가 기도하여 얻은 그 좋은 직장이 그에게 축복일까요? 이 질문으로 마지막 가져가 봅시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러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그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으면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믿고 가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자기 생각에 취해 살다가 잘할 줄 알고 내가 잘하면 되지 뭐 하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라면 오히려 그의 지혜가 축복이 아니라 혹시 저주 아닐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저주 되게 만들어버린 게 솔로몬일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늘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달라고 기도할 때는 절실했는데 정작 얻고 나면 하나님 버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면 어떻게 해요? 바빠서 교회 못 오고 신앙 못 하고,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 예배 못 가고, 그럼 예배는 안 중요하다는 소리잖아요. 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배 못 가고 할 일이 많아서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과 합격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더 빠르다면 우리는 혹시 저주를 구한 거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를 달라고 구한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좀 너무 과격한 말입니다만 여러분, 충격요법으로 그냥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잘 되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 보이는 거고요.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냐가 축복이 아니라 가진 그것을 어떻게 쓸 줄 아느냐가 그게 축복인 거고요.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할 줄 아느냐, 그게 축복인 거죠. 그러니 축복의 관념이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사장이 되면 누가 봐도 정말 부러울, 그래서 그 사람은 분명히 연봉이 아마 수십억일 거야, 모르죠. 저는 뭐 수백억일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수십억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와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은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옵니다. 너무 할 일 많고 너무 치여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이게 복이냐? 여러분, 축복은 환경이 주어져 있는 상태가, 그리고 여건이, 그게 축복이 아니라요, 내게 주어져 있는 여건을 축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상태가, 그게 축복인 거예요. 주어져 있는 환경과 여건이 축복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을 복된 모습과 결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모습으로 끌고 갈 줄 아는 자가,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개념이 다르죠. 세상은 가진 금액과 위치가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어느 위치, 어떤 상황에 있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축복인 거예요. 대학 못 가고 나는 지금 그냥 알바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바하면서 그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축복인 거지요. 그 사람은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 상황이 축복인 거예요. 축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그게 축복이냐 저주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엘리의 아들, 두 아들,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로 죽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은 자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 귀족이었습니다. 최고 귀족. 모든 것이 가능한 왕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받아 죽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옮겨 가시는 걸 보십시오. 그가 믿음의 삶을 사니까 얼마나 복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보십시오.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같이 똑똑하기를 기도하시지만 실수하시는 겁니다.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건 아직 복이 아니에요. 똑똑한 건 아직 복이 아니에요. 그걸 복이 되게 하는 게, 그게 축복이지 똑똑한 것 자체로는 아직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서울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의사가 되게 해주시고 사장이 되게 해주시고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틀렸잖아요. 제가 늘 말하는 겁니다. 이건 기도가 틀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요셉처럼. 하나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되 가장 지혜롭고도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셉처럼.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리석게도 솔로몬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야말로 지혜롭게 우리 개념 속에 지혜로운 건 뭐예요? 똑똑해서 잘 나가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우리의 개념에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오늘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텐데,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어리석고도 미련한 기도 이제 좀 집어치웁시다.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 기도 좀 집어치웁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합시다. 내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일지 모르지만 그 여건이 그로 하여금 신앙을 갉아먹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한다면 억만금을 벌어도 그건 저주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고, 그가 좀 힘들어도 좀 여건이 열악해도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는 지금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요셉 같은 우리 아들, 딸이라고 믿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죠. 대학에 합격했다고 야단 법석을 떨면서 칭찬하지 말라. 좋은 직장, 삼성전자에 입사했다고 떠들어대면서 칭찬해 주지 마라. 그 사람이 그게 저주가 될지 어찌 아냐.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솔로몬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요셉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왜 솔로몬 되기를 기도합니까? 잘났는데 망쳤잖아요. 좋은 조건 가지고 나라 말아먹었잖아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교회 안 나오는 자, 돈 잔뜩 벌어놓고 지옥 가는 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녀이길 바랍니까? 그게 여러분 자녀이시기를 바랍니까? 이게 제일 맥없이 정신 나간 기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해 제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눈뜨고 제대로 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